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 뿌리와 기둥은 전천년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감난산 설교.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다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고난주간, 화요일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종말론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신 이후로 말세입니다. 말세. 이 말세에 우리가 사는데 말세의 세상 끝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천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을 때에 어떤 내용인지 기본 틀을 세우고 보면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40년 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200만 명 정도 있는데 200만 정도에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00만 명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라 해서 디아스포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디아스포라의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언대로. 그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라는 것은 세상 끝입니다. 엔드. 끝난다. 세상 끝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배우라.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너희 아들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여서 성전 앞에는 장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막 뒤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장막은 금수하고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강야에서 장막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성전처럼 화려하게 대형화하다 보니까 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70년 뒤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이 또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졌어요. 이제 제3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여름이 세상 끝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지도상에 없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요, 예의주시하여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사람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봉함한 성경이 아니고 임봉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함으로 우리의 귀가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저희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날 온 세계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말로. 부정선거에다가 사기방역에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이나 딥스테이트,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런 것이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 즉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혹은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앱이 마귀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인류의 타락은 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여 하와를 꼬셔가지고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그 타락 안에는 거짓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정치권에도 들어가고 경제에도 들어가고 종교권에도 들어가서 온 세상을 거짓말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참된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재난의 시작이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오늘날 얼마나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뭔 법이 떡 만들어져 있고요. 뭐 낙태법이니 시작해서 많은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180석을 점령하여서 모든 악법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법에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시거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내용은요 교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아라. 누가 읽습니까?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위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가져간 것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선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성전에 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게 나는. 이단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주들 나는 하나님이다. 통일교, 문순명, 이만희, 안상호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깨달을 때 이미 어디에 들어가시면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을 보고 전무후무한 환란이나 큰 환란이 있거든.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 중에도 큰 환란이 돼요. 전 3년보다도 후 3년 반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환란에 들어갔다 산으로 올라가라 숨으라 이런 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환란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있는 것은요 아직 환란 전입니다. 7년 환란 전. 환란에 들어가면 교회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들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림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무슨 지금 뭐 인을 뗐니 뭐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예. 인을 떼는 것은 환란에 들어가야 인을 일곱 인을 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28절까지는요. 후 3년 반인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마태복음 29절부터 24장 29절부터 31절은요. 예수님의 지상절입니다. 환란 후 7년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나타나신다. 지상재림하시는 예수. 공중재림은 큰 비밀이라서 믿는 자들만 들림받고 믿는 자들에게 나팔소리,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먼저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는 지상재림.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온 세계가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휴거는요, 믿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팔 같은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박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안경, 소지품은 그대로 땅에 있고 몸이 빠져나가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연합해서 빠져나가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공중 들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도 에녹같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장 29절에서 31절까지는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는 천년왕국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3절부터 14절까지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사건, 또 마태복음 2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는 지상재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요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을 읽은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 번째는 40절부터 44절까지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뭐냐? 공중재림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데려가십니다. 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무천년이 설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천년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후천년은 이거 설교 못합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건 설교 못해요. 아니 공중으로 데려간다는데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이걸 자꾸 상징으로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칼빈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해석하고 나서 4장을 해석이 없어요. 해석서가 없어요. 칼빈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대신학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왜 그러냐? 때가 안 되어서 모르는 거예요. 때가 안 되어서. 교회 시대까지만 3장까지만 딱 해석하고 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뭔가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휴거가 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데리러 오리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는 후에 너희를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소가 다 예비되면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이것은요 갈릴리의 혼인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혼인 풍습은요 가나의 혼인 잔치는요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가 다 예비되면 아들이 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정해서 처소가 다 예비된 것을 보고 아들아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 아들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비유는 2장 45절부터 51절까지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아침에는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 때는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 때는 저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종입니다. 마음에 생각한 것을 더디오리라. 무천년설 목사님들, 후천년설 목사님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이 생각이 없어요. 없어. 아니 천년이라는 게 없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후천년은 세상을 잘 만들어가는데 무슨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걸 바라겠습니까? 세상이 잘 돼가는 것을 바라다 보니까 좌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좌파 목사. NCCK, WCC 이런 데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영은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악한 영은 더디오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25장은요, 부록으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더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다. 말씀은 25장의 5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열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등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있으면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이.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을 담았습니다. 그 영에 무엇이냐?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보니까요, 이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교회 문을 다 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다 닫히면은 환난인 거예요. 환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래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몇 명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어떤 교회는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이 성도들이 아니야. 그 속에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몇 명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맞아. 라오디게아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공고한 것이 없더라. 그러나 눈이 멀었고 가난한 교회다. 보기에는 부자 교회인데 안에 예수님이 보는 게 나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만 자랑하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뜨거운 열정도 없고 세상에 대한 냉철한 근심과 절제도 없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간장에 간장 듯 미지근한 게 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열정,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은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게으른 자는
빵도 묻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으라고요. 장사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은 이재명이 더 많이 퍼주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나눠져서 통제하고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여기서 나쁜 놈은 누구냐?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장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게 죄입니다. 똑같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제 25장 31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 자, 예수님이 얼마나 치밀하셨냐면요. 종말론에 관한 말씀은 지상재림까지 딱 이야기하셨어요. 지상재림까지. 지상재림까지 이야기하고 이 비유도 천년왕국 앞까지 비유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25장 31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천년왕국에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았으면 왼쪽에 염소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한란이 끝날 쯤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요, 온 지구가 파괴되어 있어요. 온 지구가. 여러분, 마귀는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땅과 하늘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된 상황에서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그래서 그 수습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서 끝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을 다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또 이스라엘, 또 3분의 1이 베트라성에 숨어있는 자들, 온 세계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다 보는데 모아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7번째 비유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